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격려하며 영적 온도를 높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 백성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외국 자동차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지요. 많은 외국 자동차들 중에 벤츠라고 하는 자동차가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벤츠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는 1844년부터 1929년까지 삶을 산 칼 프리드리히 벤츠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자동차 회사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 칼 벤츠라고 하는 사람은 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렵게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벤츠에게 격려를 많이 해줬답니다. 너는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격려를 많이 해줬는데 그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는 메르타 링거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기계 회사에 들어갔는데 얼마 후에 그 기계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이 칼 벤츠라고 하는 청년은 자전거 부품 고치는 데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동차 모터를 만들어 벤츠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 나중에는 지금 대단한 큰 기업으로 회사가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인이었던 메르타 링거가 그 또 남편을 굉장히 격려를 잘해줬다고 합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격려를 잘해주어서 벤츠라고 하는 회사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격려하라, 너희들은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격려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격려는 우리 신앙에 낙심되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격려를 영적 근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근력은요, 많이 사용하면 발전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게 되고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고 이제 침상에 오래 있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근력이 약해져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근력이 격려입니다. 격려를 잘 사용하면 근력이, 영적 근력이 발전하게 되고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근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운동회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운동회 하면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응원할 때가 있습니다. 응원할 때 우리 자녀들을 달리게 하는 것을 응원할 때 뭐라고 응원하는가 하면은요, 잘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열심히 달려라. 잘할 수 있다. 그러고 자녀들을 격려하지. 너 꼴찌구나. 너는 안 되겠다. 너는 포기해라. 그렇게 응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요, 1등 하는 사람도 있고 2등 하는 사람도 있고 3등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으면 다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격려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쓴 편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여 사도 바울이 피신하여 야손의 집에 가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복음을 전하였는가 하면 로마 황제가 우리 인생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 속에서 황제가 우리 인생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격려하십시오, 격려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는 피차 사랑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명령하는 동사가 여러 동사가 나오는데 권면하라, 권계하라, 격려하라, 붙들어주라,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게으른 자에게, 마음이 약한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은 형제들아라고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편지를 보면은 여러 부분에서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인생에 육체의 형제도 있고 육신의 자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참된 영적인 형제로, 영적인 자매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영적 공동체가 진정한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도 있지만, 육신의 형제도 있지만, 육신의 자매도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영적 공동체인 줄 알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격려해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이 게으른 자들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은 규모 없는 자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규모 없는 자들. 여러분, 규모 없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규모 없는 자들은요,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행군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행군을 할 때가 있죠. 행군을 할 때 사람들이 지쳐서 그 행군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갑니까? 그러지 않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총을 함께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배낭을 함께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격려하며 행군을 같이 합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은 서로 권계하며 권면하며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참 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본래 그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사람들은 그 본명을 잘 모르고 그의 별명이었던 바나바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 가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메섹에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믿지를 못했고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도 악명 높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다 고백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도 함께 예수님 믿는 공동체로 들어오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친밀하게 되었고 함께 교회 섬기게 됐고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함께 전도 여행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밤빌리아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전도하다가 이탈하여 그는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따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제일 보고 싶다. 마가가 나에게 가장 유익한 사람이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나바의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처음에는 철없이 전도 여행하다가 이탈하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던 그런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을 할 때는요, 우리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평소에 공부할 때는 그냥 혼자 해도 되지만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는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봐도 중요하고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고 어떨 때는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학교 기숙사에서 들어가서 잘 수가 없는데 친구들이 오늘은 같이 자자. 기숙사에서 같이 자자. 공부도 같이 하고 격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를 하면은요, 어려운 일도 잘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격려하며 영적 온도 높이기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격려하라, 격려하고, 이 격려한다는 것을 개역 성경에는 안위하고 위로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의
8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대결에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제 죽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만 사람은요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나 우리 모두가 마음에 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물과 떡을 보내주시고 먹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그 음식을 먹고 또 다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시 보내주셔서 음식을 또 함께 나눠주시고 그를 잠들었을 때 그를 어루만져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만 어루만져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힘들 때, 낙심될 때,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호박죽이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박죽은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호박죽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호박죽을 주시는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호박죽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적절하게 때와 장소에 맞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46편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도와주기도 하지만 우리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본질적인 분은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낙심이 되고 유혹에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주라.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고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을 잘 맞이해 주십시오. 당신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로 맞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로는요, 에베소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부터 사도 바울을 잘 돕고 격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역하던 부겔로와 허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겔로와 허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로를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격려하고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도 여러 번 방문하고 사도 바울을 격려했던 사람 오네시모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도왔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서도 어떤 선생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참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닥터 토마스 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늘 저만 만나면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주고 도와줬던 그런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격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잘 참고 격려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인내하고 잘 참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오래 참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영적 온도 높이기를 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 날마다 말씀 묵상하기, 날마다 기도하기, 날마다 가정예배 드리기, 날마다 감사 훈련하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증거하기, 이 영적 온도 높이기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행사를 왜 할까요?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 기쁨과 평강을 맛보아야 되는데
이 기쁨과 평강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21세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을 만나보니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과 대화해보니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군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 훈련하는데, 영적 훈련에 참여할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 지역장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부지역장님들, 우리 서로 도우며 함께 격려하며,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격려하며 영적 훈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영적 훈련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는 영적 훈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격려하며 이 영적 훈련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